할렐루야. 말라기서 3장 3-1편에 이어서 3-2편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해외에 계시는 우리의 동포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서 끊임없이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3-2편으로 이제 3장 7절로부터 8절까지 18절까지 있는 말씀 11조와 기념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 본문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부터 8절에 대해서 말라기의 5번째 설교, 즉 7절로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설교 중 전반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육간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첫째, 육적으로는 신실한 11조와 헌물 생활을 하는 것이요. 둘째,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의 언행을 통하여 생명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축복받는 육적 차원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점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포로 귀환의 감격 이후에 1세기가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무뎌질 대로 무뎌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이 참 여호와의 규례인지조차도 모르고 지냈어요. 아니 알면서도 그냥 다 지나쳤어요. 지키질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뭘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거하고 알면서도 지나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이 참 여호와의 규례인지조차도 모르고 지내다 보니 말라기는 이 같은 그들의 무지를 질타했지요. 일례로 참된 11조와 헌물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그 삶에서 떠나 있었던 거로 11조 또 헌물 등등 까맣게 잊고 살았지요. 오직 자기 중심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도리어 궁핍과 곤고뿐이었습니다. 풍요와 평강, 샬롬이 없었습니다. 말라기는 그 이유를 11조 없는 삶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적의 삶이라고 8절에 비유했어요. 바로 그것이 저주의 원인이라고 일깨워주면서 9절, 11조의 온전한 회복이야말로 풍성한 축복의 비결이라고 역설했습니다. 10절로부터 11절에. 자, 그러면 11조는 무엇일까? 잘 아시겠죠, 모두가 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의 소득 10 중에서 그중 하나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10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의 의무된 청지기적 신앙 행위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11조를 잊고 11조를 거부하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가진 바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불신앙의 행위인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설령 본인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행위상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 열의 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그게 마음입니다. 11조 내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10,000원에 1,000원, 100만원에 10,000원, 100만원에 10만원, 1,000만원에 100만원, 1억에 1,000만원, 10억에 1억, 100억에 10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특히 기업하는 분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거를 이야기할게요. 100억을 수익을 올렸어요. 자, 그럼 11조를 10억을 냅니다. 자, 그러면 90억은 누구 것입니까? 90억이 내 것입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100억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90억은 너희들이 쓰고 10억은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오늘 현대 교회에서 그 10억을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면 그 10억이라는 돈이 누구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10억, 100억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보고 90억은 나보고 쓰라고 하시고 10억을 교회에 들여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 귀하게 쓰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교회뿐만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고대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핵심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11조 내느냐 안 내느냐, 많냐 적으냐, 여기에 지금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고 드리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말할 수밖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자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키운 기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모든 재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하나님은 9을 쓰라고 다 주셨는데도 그 하나가 아까워서 그 하나가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거죠. 아니 정성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여기 지금 이 말라기가 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그 도적놈이다. 지금 그거예요. (11절을) 잊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가진 바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자기 뜻대로 사는 불신앙의 행위인 것이지요. 인생의 길을 자신이 움켜잡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니 어찌 환난과 곤고의 파도가 밀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축복과 평강의 폭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의 삶은 그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신앙이고 축복받는 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이고 보배로운 신앙이고 존귀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받는 영적 차원의 비결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즉 무시하는 악인을 구분짓는 척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악인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 완악한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 헛되고 무익하며 따라서 악인의 창성이 복되다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귀가 따갑도록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엄연히 잘못을 하고 있고 엄연히 악한 행동을 하고 있고 엄연히 속이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걸 감싸준단 말이죠. 다 이게 멸망할 짓거리들입니다. 다 이게 도적들이에요. 이 도적대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채찍을 들고 거기에 대한 응당 그 대가를 치르게끔 해야만 그게 진정한 잘못에 대한 회개이고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련, 참으로 속된 말로 곰탱이 같은 짓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교만하고 완악한 말과는 정반대 겸손하고 온유한 말을 하는 자들로서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이라고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 물질만이 아니에요. 재물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지식도 하나님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지혜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그 어떤 부분에 잘한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숙달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자랑을 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 언자, 한문으로 말씀 언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삶, 실행할 행. 그래서 말은 곧 삶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완악한 말을 하는 자는 완악한 삶을 사는 자라, 온유한 말을 하는 자는 온유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장차 구원에 이를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6절로부터 17절에 겸손하고 온유한 말로서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이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진정 복된 자들이고 장차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이를 자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서 교만과 완악의 삶을 사는 악인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요 풀같은 자들로서 그날의 영영한 저주하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악인의 말과 삶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령 복받은 사람이요 보배로운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들 곧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절로부터 18절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서에 언급된 상황을 종합해 볼 때요, 본서는 분명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에 의한 대각성 운동이 전개된 이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상황과 바사 정부로부터, 즉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예루살렘 총독으로 유임받았던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상황과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느헤미야 당시에는 성전 관리 소홀과 각종 제사 제도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 있었고요. 백성들의 신앙이 심히 약화되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데 매우 인색했고, 선민으로서 추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서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볼 때 당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즉 바사 제국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활약했던 BC 433년 432년경에 본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벅찬 감격을 안고 고토 옛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백성들은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로 인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섬겨야 할런지에 관한 바른 지식을 지니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종교적인 무지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헌신과 충성을 등한히 했고, 또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초월한 능력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악한 경향성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악한 경향성은 본서에 소개되고 있는 23여 개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과 불성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즉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사랑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만약 백성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고 하면 인자와 긍휼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 과연 어떤 죄악들을 청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과연 어떤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첫째, 새날, 곧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불의를 진리로, 진리를 불의로 호도하는 악행을 스스럼없이 자행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그릇된 가치관과 삶의 자세로 인해 급기야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교만한 질문을 하는 오만방자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꾀해도 매사가 잘 되어가는 것 같고, 이웃을 착취하고 거짓으로 행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음을 발견하고는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똑같습니다. 엄연히 잘못하고 있고, 엄연히 도둑질하고 있고, 엄연히 사기치고 있고, 엄연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엄연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행수만 바라고 가는 이런 사람들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승기를 잡는다 할지라도 민심은 천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위에 계신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려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여기 지금 제가 스가랴서부터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겪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악인들은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화와 성화의 삶을 하게끔 연단을 시키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착취하고 거짓으로 행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음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오만방자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일련의 계획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한 질문에 엄중히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내 사자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내 사자란 과연 누구를 가리킨가요? 그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먼저 보내진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마가복음 1장 2절로부터 5절. 세례 요한은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에 젖어 있던 사람들을 엄히 책망하면서 참회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구원주이시여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든 일종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백성들의 완악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 곧 언약의 사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백성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시간에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 곧 언약의 사자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는 분명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베푸실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분명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치 금과 은을 연단하는 자같이 소멸하는 불같이 모든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세탁하는 자같이 모든 더럽고 부정하며 추한 죄악을 철두철미 도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 곧 여호와의 날에는 온갖 도덕적인 부패와 영적인 죄악에 심취했었던 악인들이 예외 없이 모두 고통당하고 탄식하며 끝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실 메시아의 이 같은 심판은 모든 인류를 멸절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불로 모든 불의한 인생들을 태우신 뒤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는 택한 백성들의 공로와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불변하시고 절대 신실하신 성품과 약속 때문입니다. 어떻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은 모든 슬픔과 고통이 종결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탄식과 처절한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7절로부터 12절 둘째,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해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책망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Come back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는 명령과 약속을 거듭 주어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돌아올 마음, 회개할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않은 채,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은 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는 매우 교만방자하고 어리석은 질문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11조와 헌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는 악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11조와 헌물을 드린다 하면 곧 자신의 모든 소유와 행복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11조와 헌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악행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13절, 18절 세 번째 완악과 교만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배신해온 죄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각종 의식을 지켜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 곧 죄와 허물로 인해 금식하는 것이 모두 헛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물질과 결부시켜 물질적 번영이 뒤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예 포기하기로 마음을 다 잡아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에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위에서 보듯이 그렇게 세속화되거나 완악하고 교만한 것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이 땅의 모든 형편처지를 살피시며 끝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참으로 경건한 무리들, 참된 신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6절.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경건한 자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록하신 이유는 장차 그들의 믿음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교만을 물리치고 오직 당신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를 고대하는 경건한 자들의 언행심사를 지켜보시고 그 모든 아름다운 신앙적인 모습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에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날 곧 여호와의 날에 그처럼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집행하실 심판의 날을 경건히 예비해야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은 오늘의 우리 존귀함을 받은 성도들이요, 이제 참회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회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은 하나님께 유익되는 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라기 3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4장 한 장만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